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습니다. 현세의 여러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갖춘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훈련받는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훈련이 꼭 필수 과목이고요. 그 훈련 안 받은 지도자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겨서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인민들의 피를 고뇌를 슬픔을 눈물을 짜게 했던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길 원하고요.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세 많은 분이 80 넘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제한에 걸리지 말고 나도 써달라고.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병이 들 것 같아서 암 같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더 사명을 달라고 사명을 찾아서 주님 저 이거 할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면 사명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또다시 돌아가서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근데 하나님 걷어가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놔두면은 그 영혼까지 버리게 될까봐. 잘 들어주시오. 우리 지난주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로 삼자 하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위협하면 잊어먹고, 그렇지만은 주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나도 죽으면 살겠구나. 죽음 따위는 겁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주님을 닮은 그 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가 사명자고 사역자고 사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위험한 위협 앞에서도 위험한 상황 앞에서도 부활의 정인의 삶으로 살다가 다 순교당했지만은 또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부활로 나도 갈래. 나는 어떤 시로 살 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하지만 더 내 영혼의 부활을 더 나은 거로 올라가기 위해서 영혼의 빛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충성과 더 나은 헌신을 했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게 무슨 말 하든지 귀담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 나도 내 신앙도 부활돼야지. 십자가의 고난에 그래서 아직도 무덤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부활에 살아계셔 너도 나처럼 부활한다는 이 부활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임만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분은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40일 만에 이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지금은 예수님의 현재 주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쉬고 계시고 완성하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은요 각자 우리 심령 속에 다 들어와서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을 더 힘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산골짜기 토끼가 아니라 산골짜기를 왕자인 사자처럼 어른거리며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방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냥 잠깐 저 눈감방 계시다 나가세요 하고 그렇게 모실랍니까? 아니면 거실만 들어오고 안방은 들어오면 안 돼요. 안방은 보이고 싶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안방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출입 제한 구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다 하시니까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시신 그분 앞에 여러분 삼전 영역을 내보내드리겠습니까? 참전 영역 속에 그분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게끔 맡긴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셔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도자를 훈련시킬 때 단시간에 즉흥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보면 얼마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목적할 때 때가 되면서 다 그 무대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 방법은 다 똑같지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역도 다 다르고 또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인물의 특성이나 개성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맞춤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다 이래 말해요. 남의 훈련은 쉬워 보이는데 나는 지독하게 어려운 훈련을 내게 맡긴 것 같아. 그래서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이냐고 나만 왜 이렇게 쉽다 이렇게 무거울까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세히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직 못 노니까 버릴 걸 못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질들 중에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참 좋겠는데 내놓지 못한 하나님과의 밀당관계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소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손든 게 빨라요. 여러분 주님 천부에 오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박대한 자들이 살리려고 그랬구나 하고 죽기로 나와 안기는 우리가 다 된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가고 가시면은 성령의 나를 이끌어같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군대 아들 아까 잠깐 우리 손영수 교사님 군대 얘기 잠깐 했는데 군대에 보내놓으면요 논선 훈련소 가면요 네 집 아들 귀하대 인물도 잘생겼대 키도 좀 크대 또 스펙도 좋대 소용없어요. 다 벗어놓고 그 훈련복을 집에 싸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엄마들이 그 훈련복 땀내 냄새 나는 훈련복 붙들고 울고 그게부터 세상 지위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엄마의 따뜻한 밥 따뜻한 뭐 이부자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정신이 들어가고 무장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자대에 딱 들어가면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가지고 진정한 군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훈련소에서 내 보내지 못한 옷을 갖고 있고 아직도 내 좋아하는 그 장신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는 안 돼. 훈련 받을 때도 차고 있습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훈련 받기 어렵습니까? 다 내려놓고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요 횡적으로 종적으로 훈련받는 단계가 있는데 먼저 정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두라. 잠시 맡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갈 때 우리 땅을 떠날 때 왜 빼냈습니까? 그 친척도 많고 집안도 잘 살고 친구도 많고 다 아는 고향인데 왜 떠나라 했습니까? 떠나라는 이유가 있죠. 왜 떠나라 했습니까? 우상의 나라니까 우상의 고장이니까 내 백성은 우상과 같이 섞여 살 수 없기에 빼내서 보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상 단지 그 지역에서 뽑아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죠? 누구를 얻죠?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이삭만 보이네. 그 하나님은 그 이삭 나한테 잠깐 맡겨도 모리아산에 가서 그 번제로 내가 바쳐. 엄청난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자식밖에 안 보일 때 하나님 자식에게 어려운 분당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준 이 이삭 때문에 웃을 일로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고통 잠깐 왔지만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 위해서 실제로 올라갔고요. 실제로 바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볼까요? 명령 미션 떨어졌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가 하는 말 입만 열면 제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그냥 혼이 쏙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상만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거 내게 잠깐 맡기라. 그 아들 잠깐 내게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패스로 통과합니다. 제가요 청년 때 제가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금식도 자자고 40일 쳐라 80일 쳐라 100일 쳐라 수시로 배가서 살았어요. 물론 신학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그렇게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지나간 말로. 청년들 믿음을 믿을 게 못돼. 청년들 믿음은 믿을 게 못돼. 남자 청년은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 청년은 시집 가봐야 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의 믿음이 막 뜨거워도 군대 가서 믿음 떨어진 사람 많고요. 여자 청년들 시집 가서 애기 놓고 남편에게 빠져가서 신앙살 다 까먹는 거 많기 때문에 그때 갔다 와도 신앙이 그대로 뜨거우면 진짜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가 목회할 때 보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 우리 땅에 보내던 이 아브라함은 그 고강도의 훈련 속과 시험 속에서도 네 밖에 모르는 너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데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밀당하며 시험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삭을 바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주셨고 기쁨은 웃음에 주셨고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안 올라가도 이미 그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이 그를 무지무지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라헬이 유다리 사랑했던 아내의 그 아들이었고 또 그 라헬이 맨 마지막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애미 이런 자식이라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이라 말은 유다리스럽게 예쁘고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눈에 볼 때니 아니 저 새끼만 저렇게 예쁜 옷 입고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우리는 자식도 아닌가 하고 늘 마음에 불만과 또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 밉상스러운 건요 꿈까지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꿈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볕단이 있는데 해와 달이 나한테 인사하더니 또 볕단들 중에 줄려있던 형제들이 그 볕단들이 나를 절한다 얘기하니까 미운 짓을 더 겸하게 하니까 나중에 뭐라냐면요 그냥 꿈 얘기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말한 모양새도 이쁘지 않은 동생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럼 참으로 우리 왕이 된다는 소리냐?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는 소리냐?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줄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 그들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은 벗겨지고 이제 17세 나이에 팔려버립니다. 야, 다 죽여버려. 죽인 다음에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말하면 되지 하고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묻은 거로 아버지 앞에 갖다 주면서 아버지 동생이 아마 죽었나 봐요. 이 옷을 남기고 죽었네요. 채색 옷을 피 묻은 채색을 아버지 앞에 또 갖다 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3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억울한 노예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서 10년 마침 감옥에 들었던 어떤 관리가 꿈을 잘 해몽하는 이 요셉을 보고 야, 너 내가 나가면 빼내줄게. 너 같은 인재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먼저 석방된 다음에 나가서 곧바로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다시 3년간 그 아재 또 썩어요. 관리는 자기 일에 바빠서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제나 저제나 오나 하고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진 이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그 3년간 속에 잠깐 있었던 그 궁중에 드나든 관리들을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다음 차에 그는 꿈 잘 해몽하는 사람이
기억나서 훈련하고 나중에 그 바로 꿈에 등장했던 미모 복잡한 이 꿈을 풀어내는 일로 인해서 또 풀어낼 뿐 아니라 대책과 방책과 준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야 애국 땅에 이런 인재가 어디 있나 아까 읽었던 여기 그 말이에요. 너같이 너같이 총명한 사람 나 처음 봤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그럴 때 너는 약 한 30세에 그 나라의 버금가는 둘째가는 왕은 하나밖에 없지만 둘째가는 그 자리를 배정받고 수레도 집도 거니는 여러 하인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줬던 얘기 진짜 왕 같은 옷을 여기서 왕이 바로가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까? 세마포를 입히고 왕관의 버금가는 옷을 입히고 그런 수레도 타게 하고 백성들 앞에 쫙 지나가면 어떠냐? 지금 훌륭한 총리가 지나가십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은 훈련받기에 국무총리로 훈련받기에 벗겨졌지만 훈련 잘 받은 그에게 또 채색 옷을 입었던 옷에 대신 뭐가 있냐면 노예의 옷이 입혀지고 제수의 수위가 입혀지고 가장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는 나를 약속한 하나님을 잃어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방 다 먹겠지만 위에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도 나를 잃어버리고 형제도 나를 잃어버리고 모든 자도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원래 저기 그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만족하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태어나서 17세 동안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과보호 속에 살았던 극진한 사랑으로 빚었던 그 옷은 육신이 입혀진 아버지의 단계는 벗겨졌지만은 자 17세의 어린 소년이 감당이 어려운 시간대에 왕따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밑바닥을 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위로 바라봤고 하나님을 약속을 잊지 않은 그를 하나님은 30세에 그 큰 나라의 일약 총기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훈련의 강도는 엄청났고요. 그가 받은 훈련의 얘기하면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그와 같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유시영 상무님 얘기를 해본데 내가 대표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 잠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띄워봤지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지금 그런 과학자지 않습니까? 4월 12일 날 전화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요 코로나 때문에 또 제 몸의 연약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을 시작했는데 두 직원의 가족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제발 마음이 열려서 이들도 예수 믿고 싶어라는 말을 듣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족 한 가족을 스케줄 잡으면서 다음 가족들도 이렇게 다 식탁 교제로 모시겠단 말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미국을 건너갔습니까? 그죠? 또 그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의 그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이 앞이 안 보인다 만큼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같은 그 문턱 속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저랑 한 1년 반 동안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는 귀한 자리를 옮겨주셨는지 한번 일인이 있을 때요. 볼일을 보고 기운을 차리지 못해서 그 자기 차고 앞에 차를 탁 대고 있는데 마음에 잠깐 지나가는 기쁨과 평안이 잠깐 지나갔대요. 근데 자기 몸과 환경은 너무 어려웠다는 것 같아. 그럼 과연 이런 잠깐 오는 이 기분도 이 평안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눈물을 닦고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신 때
12월 그 우리 그 전도사님이랑 우리 그 부모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쯤 돼서 완전히 한 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사로부터는 승진된 소식 또 아이디어가 본사로부터 인정받는 소식 또 많은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미래의 먹거리다 하고 서로 많이 달라드는 바람에 어느 걸 취사 선택할 만큼 그런 즐거운 고민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한 교인들의 중보기도예요. 꼭 이 얘기를 해달라면 여러분한테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꼭 전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는요 꼭 이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려고 해요. 그분이 내가 했으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잤어요. 서서 자고 서서 밥을 먹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도 하나님 뽑아내셔서 광활한 땅에 세우면서 이제는 모두가 그를 주목하게 만들고 날려는 택시, 자동차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늘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과 우리 안동 출신 권사님과 제가 안동 사람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안동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딱 정상적으로 학교 가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마스크 끼고 그 동양인 아이가 안경 끼고 마스크 끼고 뭐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에세이를 쓸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은요 단답한 교육형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공부법이에요. 그것을 써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구 폭동이 일어나고 인종 파멸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테러가 일어날 때 저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아예 지구상에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예 감옥에 다 따로 처단해서 분리시키는 게 좋겠니? 아니면 그래도 교육시키고 그래도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좋겠니? 너 생각 좀 말해봐라. 이런 게 에세이의 주제였어요. 그 아이가 나름대로 쭉 써왔는데 자기는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아예 가둬놓고 정리시키는 아예 씨가 없어진 것도 좋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용서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대로 잘 쓰고 우리 유시영 대표가요 시인이세요.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써주고 싶은 말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야. 대필 손대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그러면 조국이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 그래서 아이한테 다 좋은데 여기다 성경 구절 하나 써놓으면 어떨까? 성경 구절에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이어져 치라는 이 얘기를 쓰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원래 미국은요 종교성을 표현하면 안 돼요. 또 종교 차별 받는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쭉 다 듣더니 그래 유대인 지도자한테 왕따 당하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얘기를 쓰면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손바닥 흙에다가 글을 쓰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하고 말을 하니까 들고 있는 돌을 다 놓고 돌아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썼대요. 쓰고 발표를 인터넷으로 발표하게 됐죠. 뭐 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아이도 용기를 갖고 그러면서 그것을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지원 전도한 얘기, 자기가 힘들던 얘기, 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렸던 얘기. 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요셉이 당했던 만큼 길진 않지만 버금가는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손에 잡히니까 이것도 저것도 자식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원래 간증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하면서 부모님 조언을 잘 듣는 효심 있는 아이가 하나님 또 나중에 얼마나 그를 높여줄까 생각해보고 그분이 굉장한 교자세요. 그 아들만 셋 때는 유돈유 장로님 셋째 아들인데도 장남처럼 이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보니까 우리 두 차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은요 6가정이나 미국에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항구가 배가 항구에도 못 될 만큼 유라글로급의 광풍이 코로나가 나오지 인종차별 나오지 산불은 2번 3번 돼서 도망가야 되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연단시키든 지금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귀한 미래의 먹거리로 서로 투자하겠다. 나라별마다 서로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 속에 우리 교회랑 연결되어서 작년에 헌금도 많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를요. 어려운데 목사님 힘내십시오. 본인이 막 힘든 가운데도
꼬박꼬박 지금도 이렇게 매달마다 돈을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제가 교인들 여러 명 많지도 않지만 이런 외부에서 오는 헌금들은 저는요 정말 뼈 아프게 봅니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아봤지만 그 100불 때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요셉같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를 건져내듯이 이 가정도 이 귀한 우리 유집사님도 그렇게 쓰는 걸 봤습니다. 신약시대에서 한 사람은 낙제를 당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표현하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또 누가는 한 관리로 표현돼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율법을 잘 지켰고 참 반듯하게 잘 컸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도와주라. 그리하면 너의 그 일, 다 지키다 말하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반드시 보상이 있으리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은요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려야 할지 몰랐지만은 어떤 보상이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은 그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한에는 그는 이름 없는 한 청년, 부자, 또 관리 이렇게만 기록된다면 그는 땅의 것으로 쥐고 있다가 하늘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얻으라니까 이걸 심지를 못한 게 씨앗을 땅에 심어야지만 싹이 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잠시 맡기도 할 것이 재산인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읽었던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 배를 받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생에 받지 못할 적 없다 할 만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맡겼지. 제가 우리 아들도 맡겨봤고 내 건강도 맡겨봤고 내 생명도 맡겨보지 않았습니까? 맡겨봤을 때 잠시 맡겼던 그분이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근데 그것이 파손되버리면 담지 못한 그릇이 되고 깨져버리면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세상을 지식과 스펙과 갖고 있는 모든 명예를 오물려 버리고 주 예수 아는 것을 제일로 여겼을 때 그는 이 땅에 있으면서 두둑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를 존경하고 그를 경외하고 약한 체력에서 기도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이 있고 그를 가족까지 돌봐주는 부모 같은 부인도 계셨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가 시력이 나쁘니까 내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자 그렇게 하실 만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갖고 있던 그렇게 귀중했던 그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맡기라 할까요? 여러분한테는요. 왜 맡기라 하냐면요.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맡기라 합니다.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행증 관계는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날카롭다 하죠. 그것을 강하게 하듯이 자 그래서 잘 받기 위해서 일찍이 목표를 하나님 주께 세워놓고 그를 훈련시킬 때 훈련자로 와라.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한 다음에 갖고 있던 그것을 내게 맡겨놓고 훈련 잘 받았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바울과 예수님 제자들을 받았지만 맡기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거절했던 돌아섰던 그 부자 청년은 생명적인 이름도 없는 한 부자 청년, 한 청년, 한 관리 이렇게로 이름을 끝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제자로 내 믿음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뭘로 잠깐 맡기라 할까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유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요셉도 13년간 타국에서 훈련받고 낮춤을 받고 미움을 받고 누명을 썼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 우리의 잘못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려가고
미움받고 침뱉고 숨을 뜯기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섬기는 훈련을 잘함을 말미암아 주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장 헌신했고 가장 충성했고 가장 순종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아멘. 가장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오면요, 내 공로는 줄 게 없어. 허락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한 것은 미운 짓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가져서 허락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라 말을 그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줬던 그 세마포 옷, 육신의 아버지가 채군자라는데 그것은 벗겨버리고 더 귀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해서 13년간 훈련 잘 받던 이 요셉이 우리의 삶과도 얼마나 닮았습니까? 때로는요, 잠시 맡겨뒀더니 그분 더 귀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순호가 1위가 되기 위해서 처음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갔던 일본적인 이민자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켰다가 되돌려 보내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광야에서 예배생활, 훈련생활, 순종생활, 말씀생활 계속 훈련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게 바로 이 노정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는 훈련을 잘 받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더 나은 부활의 열매가 어딨냐 보고 너는 정말 좋은 데 투자했구나. 너 채색 옷 벗기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세마포 입혀줄게. 아멘. 거룩한 왕관 씌워줄게. 잠시 세상에 아까 볼 때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열린천국을 내가 볼 때 그거 내가 잠깐 봤더니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그 현 시대에 가서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평강과 감사의 시간이 왔다는 우리 유시영 집사님 그 고백처럼 나도 그 단계에 들어간 날이 곧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 집착해서 뺏기지 않고 옷 그리지 말고 형제들 여러분 옷을 찢거든 뺏거든 벗겨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팔거든 팔려가십시오. 그렇지만 하나 놓치지 않거든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뜨리지 말고 이어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당한 고난의 이유를 또 훈련을 잘 마친 다음에는 그에게 빛나는 세마포를 입힐 때까지 아멘. 의지할 거 육신이 아닙니다. 의지할 거 자식이 아닙니다. 의지할 거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이 하나님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 앞에 세우시더니 존귀한 옷을 입히고 존귀한 수레에 앉히시고 많은 그 타인들 자기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짐승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 앞에 다 고개 숙이라 지금 아멘. 엎드리라 하면서 귀한 분이 간다. 이 사람의 역할로 해서 우리나라가 살게 되었다. 우리 백성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외치던 그 음성에 그 위치에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위험 앞에서 구덩이에 던질 만큼 억울한 일을 혹시 여러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엎드릴 때 하늘문 여시고 여러분 기도가 그분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 내 사랑한 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보호자가 일어날 때 보호자가 흔들리게 이게 바로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멘. 그 기도를 함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하실 때 이제는 그 눈물의 제수복 벗기고 아멘. 그 억울한 누명의 노예복 벗기고 이 옷을 입혀라. 이 손에 인장 반지 끼워줘라. 그 다음에 이것을 가리키면서 가장 존귀한 나는 이름만 왕이지 네가 실전이 왕이야. 실존적인 힘을 다 실어주는 이 역할로 성령 세례 충만히 받은 자는 토끼같이 맨날 쫓겨다니면 노루같이 겁나고 뒤만 돌아오는 이 모습이 아니라 사자처럼 그 골짜기를 지배하고 이끌으라는 담대한 사람이
미래에 준비된 훈련받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위를 보고 기도할 때, 열리기를 기도할 때 때가 참에 하나님 시간표가 열리니까 열리고 풀리고 나와서 존귀한 이름으로 쓰임받은 요셉같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뭐를 하나님 내가 애착으로 갖고 안 뺏기려고 이 시간을 오래 갑니까? 연단이 오래 갑니까? 훈련이 오래 갑니까? 맡기고 그분 앞에 철저히 훈련 잘 받아서 요셉처럼 인정받고 바울처럼 칭찬받고 아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네가 아멘. 이런 인정받는 행복한 교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훈련받은 미래의 지도자가 이곳에서 나오고 우리 행복한 교회 교육과에 다 나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분의 약속은 얼마나 정확한지 구구단의 답보다 더 정확하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 아직도 내놓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었고 어떤 사람은 명예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응답은 예수님의 귀한 응답은 이 땅에서도 배나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을 듣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이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는 살아는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이곳에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저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가정의 어둠과 눌림과 묶임과 모든 닫힘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